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갑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된 무리, 이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 이 말은 크리스찬, A-I-N, 크라이스트에다가 A-I-N이 붙은 건데 I am nothing.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바로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언제나 성도들을 향해서 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너희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7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 집사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설교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연결이 되면서 말씀이 충만하게 그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7장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보면 그렇게 스테반이 설교를 합니다.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그 7장 38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다윗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미팅 플레이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다, 교회다, 오늘날 말하면.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5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이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첫째,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즉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스데반의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놓았다고 그랬죠?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사울이 주동자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스데반을 죽인 것이죠.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대로 예수님처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는 장면이 8장에서 나오고 9장에 보면 바로 이 다메섹스성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사울, 그가 다메섹스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다시 보면요, 21절 한번 더 보십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시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죠.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구원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고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잔뜩 나서 이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2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4절, 25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이끌어가라. 왜? 그거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 영내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채찍질해서 이 자백을 받아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묶었습니다. 묶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이 채찍은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 똑같은 동일한 채찍이지요. 그 채찍에다가 그 가죽에다가 그 낚시바늘 같이 껴가지고 그걸 한번 탁 때리면은 사람 온몸을 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잡아 빼면은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맞을 그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몸이 묶이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백부장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죄도 정치 안 하고 이렇게 벌을 줘도 되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이제 로마 시민권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가장 강한, 가장 유력이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로마의 공헌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관직에 높은 벼슬을 한 이 사람들은 시민권을 주었어요. 세 번째 시민권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천부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장은 무엇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랬죠?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엄청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천부장은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느냐?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느냐? 그 이제 28절 내려가서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 드는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자, 지금 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민권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돈을 주고 시민권 산 사람은 로마 시민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를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 설 때에 로마 시민으로서 법정에 서서 이제 황제 앞에까지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상소를 하면은 황제가 딱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게 좀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 다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이 그냥 보통 벌이 아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천부장은 알아요. 내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내가 때리고 묶었으니 이 바울이 가서 상소해서 가이사라 황제 앞에 가서 이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값이 있었던 것이죠. 세계 어느 곳에 다녀도 로마 시민권만 딱 내면은 사람을 로마 시민권자는 죽지 않아요. 그만큼 로마의 그 법이 엄했던 그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할아버지 정도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것인데, 뭐 그때 이제 돈을 주고 샀든지 어떻게 샀든지 그때 그 로마 시민권으로 해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로마 시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왜 여기서 밝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요. 바울은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로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해. 그 당시는 이 점장이들의 점주가 있었습니다. 점주가 점장이들을 이렇게 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점주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벌던 그 점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바울 죽여야 된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생겼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 없이 채찍으로 맞고 옥이 갇히잖아요. 밤중쯤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쫙 열리는 것이죠.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 있을 때 간수장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죄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옥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그 당시에 사형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누가 사형을 받느냐면 그 간수장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간수장이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스스로 자결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하고 하는 순간 바울이 소리칩니다. 야 우리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수장이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가서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기쁜 날,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이 틉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풀어주라고.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내 발로 나갈 것 같으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없이 이렇게 때려놓고 나를 그냥 나가라고? 너희 상관 불러와. 상관이 무릎 꿇고 바울에게 필요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릎 꿇고 바울에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거기서 사용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그 시민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가장 세계에서 여건이 파워가 센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193국을 일본은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건이 192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권 파워가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러니까 2위, 3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한민국 여건이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의 시민권이나 지금 대한민국 여건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G7에 가서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 애국가 가사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선교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선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교를 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 교회 예산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라고요? 선교비부터 쫙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선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는 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 설교했을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광야교회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쭉 소개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누구의 피로 사신 거라고요? 예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322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17
20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바울은 여러 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요. 원수로 행.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예수 없이 죽으면 멸망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배를 신으로 섬기. 요즘에 보세요. 정말 식당에 점심에 먹으러 가면 남자들은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다 그 식당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여기 뭐 고향 어디 용문산 다 가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배로 신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하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백화점 가 있고 산에 가 있고 들에 가 있어요.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차가 텅텅 비었어요. 연휴 기간이니까 예배고 뭐고 그냥 놀러 가자. 산으로 들러.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의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 기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소유자란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봉독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래.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암이 3기라고 딱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3기로 수술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인생 누구나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그 사람 누구나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니 내 것. 그러면서 4절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배는 누구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우리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잖냐, 지명하여 너를 불렀잖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사명 중에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김현수 집사라고 있습니다. 가양 5단지에 사시는데 그 전에 제 교육자실 책상에 그분이 돌을 하셨던 분인데 책상에 돌로 싹 입혀가지고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아내가 소천했다고 해서 어제 신방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다음 주부터 꼭 나오기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 소천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몸이 성치 못해서 집례를 못하고 보니까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 고인하고 이분만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인데 고인이 지금 환갑이 올해 환갑인데 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심장마비로 멎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냥 밤새 떠난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면 환갑 나이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90대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요. 나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나의 자랑은 십자가요,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그것이 아버지 집에 오고 어머니가 품어주시듯이 그렇게 펀하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유원영 성도님이 7년은 넘었죠? 한 10년 되셨나?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오늘 전도사님 전도를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홍성규 집사님, 아버지 집 떠났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 다시 오니까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각종 예배마다 꼭 오십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막 3시 반 정도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세상으로 떠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더니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각종 예배마다 이렇게 출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높은 무슨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우리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중한 무슨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죠.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